한 주를 믿음과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수요 예배, 이 주중 예배 또한 응답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드리는 찬양과 기도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발견하고 또 새 힘을 얻고 한 주를 더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저는 목사로서 설교를 할 때 제 존재의 가치를 느낍니다. 설교를 할 때 기쁨이 있고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고 사용하신다는 존재의 가치를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때, 어떤 일을 할 때 존재의 가치를 느끼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예배할 때 우리는 존재의 가치를 느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고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 그리고 온전히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그때 우리는 존재의 가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자기 연면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필요가 없을 거야. 나는 몸이 아파서 할 수가 없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는 존재인 것 같아. 이런 연민에 우리는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까지 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십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혹시 보셨나요? 꽤 오래된 영화인데 이 영화의 주인공은 에릭 리텔이라는 올림픽 마라토너입니다. 이 영화에서 이런 명대사가 있었습니다. 나는 달릴 때 너무 기쁘다. 나는 달릴 때 존재의 가치를 느낀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달린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주일에는 뛰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실 때가 내가 가장 가치 있는 때입니다.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가장 존재의 가치를 느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존감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필요로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필요로 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존재의 가치를 누리고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인 의사인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에 대해서 그의 직업의 특징대로 그 모든 것을 자세하게 살핀 후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 불리는 마태와 마가복음에 없는 다양한 기록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를 읽을 때 궁금했던 배경과 같은 것들이 자세하게 풀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 누가복음에서의 병행고전을 한번 살펴 읽을 때 우리는 그 배경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의 복음이라고도 불리우기도 합니다. 누가가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쓴 목적이 이방인이었던 데오빌로 가카에게 보내기 위해 썼기 때문에 이 복음서는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이 복음서에는 이방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방인들이 알 수 없는 유대의 풍습과 유대의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읽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곳곳에 해석을 붙여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세계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누가복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또한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깊이, 그 복음의 넓이, 그 복음 안에 있는 따뜻함을 같이 동감하며 더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누가복음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십자가의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들과 예수님의 말씀 사역자들이었던 제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그것들을 수집하고 들은 것들을 바탕으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꼭 목격자들과 제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이 일을 자세하게 살펴서 기록한 이방인 데오빌로를 위해서 보낸 복음서 편지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복음서의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이 복음서의 기록의 목적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하게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는 지금 이 복음서의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가 아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아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서의 기록의 목적을, 이 누가복음의 기록의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 것이 자칫하면 교만과 위선을 만들 수 있지만 알고 확신하는 것은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알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할 때 그것이 삶의 동력이 되고 삶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설프게 아는 것을 가지고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거나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도 우리는 교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것을 더 확실하게 하려고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아는 것이 이제는 확신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 부임한 이후로부터 계속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과 또한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훈련을 통해서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이게 동일한 고백이며 동일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은 무엇인가 안 하던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을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바로 이 제자 훈련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성도들과 교회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는 것은 많은데, 들은 것은 많은데 그것이 다 정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은 많은데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동에 따르는 확신이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얄팍한 지식에 대한 교만을 깨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았던 이 누가의 자세를 우리가 회복해야 하고, 또한 이 복음서가 기록된 목적을 보면서 아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아는 것이 이제는 확신으로 변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이렇게 변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목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의 말로 하면 바울을 따라가던 팔로우였습니다. 그런 누가가 복음서를 쓸 수 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던 이 3년의 기간 동안 이 복음서를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는 그 3년이란 기간 동안 복음서의 서두에 밝히고 있듯이 목격자들과 제자들의 증언을 따라서 그것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근본부터 자세하게 살피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누가가 어떻게 이 복음서를 살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곧 누가에게는 복음의 근원부터 살피는 열정이 있었고 그 열정으로 목격자들의 증언과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 주옥과 같은 누가복음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깊은 믿음이 생기려면 우리도 누가와 같은 복음의 열정과 근원부터 근본부터 본질부터 살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의 수행자여 끝까지 바울 곁을 떠나지 않았던 누가는 가이사랴 감옥에 바울의 신변의 위험이 없어졌을 때, 그리고 특별한 복음의 사역에 진전이 없을 때 영원히 남을 이 보배로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누가에게 이 3년이란 기간, 이 휴가 기간 동안에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누가를 통해서 그의 복음의 사역을 그치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울을 끝까지 따랐던 누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의 보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강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한 특별히 이 해를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외치는 것처럼 새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이제는 우리의 확신으로 이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본질과 근원부터 따져가야 함을 아시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함으로 더욱더 새롭게 되는 믿음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의 시작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바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기록한 이 복음서는 일상에서 믿음에 충실했던 경건한 부부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제사장 부부의 이야기로 복음서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부부의 이야기로 이 복음서가 시작되고 있는 것에 여러분 주의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었으며 자신의 몸을 산제사로 드릴 만큼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이었다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사실 성경에 의인이었다라는 표현은 흔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을 설명할 때 그 사람이 의인이었다는 표현은 흔하게 썼던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고 흠이 없이 행하였다는 표현도 성경에서 아주 찾아보기 힘든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록과 비슷한 기록이 있는데 창세기 6장 9절에 이 노아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지금 노아에 대한 성경적인 평가가 이렇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 사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아에 대한 성경의 평가와 기록같이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그런 사람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흠이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누가는 이 사람들을 소개함으로 이 복음서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에게 지속되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두 사람에게는 자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져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매우 많아 노년기를 이제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스라의 자녀를 두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자녀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의 표시일 수도 있고 또한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던 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비록 개인적으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지만 그 가정 안에는 커다란 결핍을 지금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흠없이 완전하게 행했던 그들이었는데 왜 그런 의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셨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하는 사람들인데 왜 그들에게 결핍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더 축복을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의인에게 있는 고난, 의인에게 있는 결핍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한 재료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사실 제사장 사가랴의 가정은 가정 내에 결핍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도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위에 5절의 기록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을 때 그들의 왕은 헤롯 왕이었다. 5절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분봉왕 헤롯이 그 지역을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에게 폭정을 가한 악명 높은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한의 목을 자른 것도 바로 이 헤롯 왕이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가랴는 비록 제사장이었지만 제사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조금도 덜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이 이 복음서의 시작을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로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는 지금 엘리사벳과 이 사가랴의 가정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결핍, 의인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의 문제,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모든 상황의 문제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로 이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이었지만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가랴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그 아들을 주심으로 의인의 고난을 특별한 재료로 사용하셨던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의 모든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이 이야기를 먼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세상에 다양한 고통의 문제, 결핍의 문제가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고통에 대한 해결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알리고자 하기 위해서 이것을 먼저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가랴 가정에 겪고 있었던 이러한 결핍의 문제, 또한 의인으로 살려 하는 자들에게 있었던 이 고난의 문제,
여러분, 이 문제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문제들입니다. 우리는 재정적인 결핍, 관계의 문제, 삶의 여러 가지의 부족한 것, 사방으로 압박을 받는 여러 가지 일들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의인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 모든 결핍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누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결핍을 해결하신다는 것을 지금 이 복음서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가복음의 핵심이며 복음의 진수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고 흠이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찾아오는 고난이 있고 결핍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결핍을 채우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그 모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이 기록된 처음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결하고자 하시는가를 듣고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면 그분 앞에서 우리는 참된 쉼과 평안 그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믿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온전히 내어놓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의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의 재료로 지금 사용하셨음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결핍과 여러 가지의 문제들 또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재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깨닫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서 이 모든 문제가 물러가는 역사를 경험하는 이 새해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는 결핍과 수치가 있는 경건한 부부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이야기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모든 전 인류가 처해져 있던 상황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도 소망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결핍과 수치와 고난으로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절망의 모든 사건을 구원의 배경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핍과 수치와 이 고난의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절망과 결핍과 수치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모든 결핍과 또한 고난과 이 수치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맡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결핍과 부족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기도하시고 이 믿음으로 선포하여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이 기도로 한 해를 채워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